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멜루가를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며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순환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개인적으로 또 순환주간을 준비하는 또 맞이하는 그런 자세들이 남다를 텐데 여러분들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가장 극대화해서 영화로 만든 사람이 있는데 바로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적인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고통을 정말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잘 만들었던 이 영상만 봐도 얼마나 이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에게 전해지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 의학자들이 보는 십자가의 고통을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채찍질에 엄청난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죽끈에 공이나 혹은 그 철이나 날카로운 양의 뼈를 달아가지고 채찍질을 하는데 깊은 타박상으로 또 피하 조직에 심한 손상을 입어서 살이 찢기는 극심한 고통 그리고 출혈로 인한 쇼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의학자들이 주장합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는 로마의 관행에 따라서 죄수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약 그 무게가 150kg 정도나 됩니다. 일반 성인이 150kg를 들고 가기도 힘이던데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신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이 십자가를 지탱하는 가로로 되어 있는 나무만 한 50kg 정도 되는데 그 나무를 지고 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목에 박혔던 못은 13cm에서 18cm가 되는 약 지름 1cm의 못인데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뼈를 관통을 해서 박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근처에 발견된 많은 유골들에서 이런 공통점을 발견을 했고 또 만약에 손바닥에 박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쳐졌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발은 겹쳐진 상태에서 수직으로 고정이 되었고 발 중앙 둘째와 셋째 그 뼈 사이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때문에 손과 발의 신경들이 끊기는 그런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건 호흡곤란입니다. 못에 박혀서 이 팔이 쭉 뻗어 있는 상태에서 어깨를 끌어내리는 몸무게는
숨을 들이마시기보다는 내쉬기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고, 또 이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과잉으로 발생이 되고 근육 경련이 일어나고 호흡이 더욱 방해되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숨을 제대로 쉬려면 이 발을 밑에서 끌어올려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 팔꿈치를 끌어올리는 이 순간에 엄청난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극심한 고통을 느꼈었을 것 같은 내용이, 우리가 멜 깁슨은 이렇게 영화로 잘 만들었지만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드러내는 구절이 단 3번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또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이 영화를 보았던 것처럼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그다지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십자가에서 달리는 사형은 보통 이틀에서 3일씩이나 지속이 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죄수들에 비하면 비교적 짧은 시간, 6시간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뼈도 꺾이지 않으셨고 새들에게 눈이 파묻히지도 않았습니다. 2, 3일씩 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벌레나 새들이 날아와서 이 부패해져가는 그 생사를 뜯어먹는데, 그에 비하면 예수님은 그런 고통은 당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 가시면류관이 이마를 찔러서 피를 흘렸겠지만 그다지 치명적인 고통은 아니었을 것이고, 또 갈대로 머리를 맞았기 때문에 몽둥이나 채찍만큼 아프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너무 힘들었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갔던 것에 비하면, 다른 십자가 사형수들에 비하면 그나마 좀 덜한 육체적인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다른 사형수들에 비해서 좀 덜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견딜만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가 강조하는 요점은 뭐냐면 이 십자가의 고난이 육신적인 고통에만 초점 맞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다른 단어로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고통이 아니라 희롱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희롱과 조롱에 대해서는 이 고통보다는 좀 더 많이 설명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희롱을 했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이 로마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에 대해서도 아무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 시비에 대해서 전혀 상관도 하지 않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한 그 예수님을 로마의 일개 사병이 자기 마음대로 희롱함으로써 자신들의 우월함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 로마 군인 쫄병한테도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이렇게 고난을 희롱을 받고 있지 않느냐. 우리 로마인들은 너희들보다 더 우월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했던 것입니다. 본문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하러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겉옷과 그 다음에 허리띠와 신발과 속옷을 입고 다녔는데 이 물품들을 로마 군사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속옷은 이걸 잘라갈 수 없으니까 한 사람이 제비를 뽑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벌거벗긴 후에 무엇을 뺐습니까? 홍포, 빨간 망토를 씌운 거예요. 이 홍포는, 빨간 망토는 로마 군인들이 입던 붉은 망토였는데 황제가 입는 도포를 흉내낸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과 갈대를 씌우고 손에 들렸는데 바로 가시면류관은 로마 황제의 왕관의 모양을 본뜬 것이고 또 갈대를 오른손에 쥐게 한 것은 왕이 들고 있는 그 호를 지봉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한 것은 왕이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왕에게 하는 찬사를 그대로 따라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도 실제로 엎드려서 절하는 신용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형수들처럼 예수님을 바로 사형장으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로마 총독의 관정의 그 마당에서 일종의 마당극을 벌이고 예수님을 희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유대인의 희롱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7절에서 43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노라 하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지나가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 지나가는 자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머리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몸짓 하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행동을 할 때, 표현을 할 때에 이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어떤 표정이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함께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 희롱의 내용은 뭡니까?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지금 내려오라. 어디서 많이 듣는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이 시험을 당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험한 사탄이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그를 조롱하고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사람, 또 이 한 부류가 나오는데 죄수들도 예수님을 희롱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4절에 보면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주를 비난하더라. 다른 사람이 희롱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다고 칠 수 있지요.
그런데 똑같이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죄수들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비난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희롱도 받으셨습니다. 어쩌면 이 희롱이 육신의 고통보다도 더 참기 어려운 것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백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치매로 살다가 죽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잠시 고통스럽지만 암으로 죽는 게 나을까요? 선택하기 힘든 내용이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짧게 육신의 고통을 느끼지만 제정신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 대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인간은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하거나 또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힘들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편이 어렵고 궁핍하면 악착같이 더욱 일을 합니다. 또 육신의 질병에 걸리면 더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되면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거나 심지어는 그 수치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죽는 사람보다, 배가 고파서 목숨을 끊는 사람보다 내가 어떤 잘못한 일을 했는데 그것이 드러나서 수치스럽거나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할 때에 오히려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점입니다.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 특히 여자들과 어머니 앞에서 옷벗김을 당했을 때 그 당하는 수치는 얼마나 괴로웠습니다. 그 심정을 시편 22편이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초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조롱을 받으실 때 벌레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피와 물을 다 쏟으셨을 때에 그 뼈들이 어그러졌으며 그 마음이 녹는 초처럼 다 녹아내렸다고 하였습니다. 목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뼈가 다 느껴져서 내 뼈가 몇 개인지를 다 헤아릴 수 있을 만큼 그 모든 뼈들의 고통을 느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잠잠하셨다라고 합니다.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는 모습을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사업이 망하거나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살던 지역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정착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하게 살 수는 있어도 자존심 구겨가며 살기는 참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하면 오죽하겠습니까? 인간이 가장 못 견디는 일은 자존심이 구겨지고 체면과 위신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야단치면 자존심 강한 아이들은 내가 잘못 안 했다고 항변하고 목소리 치잖아요. 남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밤새 끙끙 뿐만 아니라 정말 가라마셔도 시원치 않을 분노와 저주에 사로잡혀서 밤을 꼬박 새우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으며 내가 당한 것처럼, 아니 내가 당한 것보다도 더 저 사람이 몇 배로 갚아줘야만 마음이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이 세상의 중심이 자기예요. 이 세상의 중심은 자기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은 내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또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을 건드는 그 일은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잠잠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 와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 주의 인자심을 입은 신자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신자들은 선한 일로 악한 일을 대접하라, 이겨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를 들기를 좋은 주인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시며 잠잠하신 그 주님을 본받으면서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순환주간을 맞아서 또 뿐만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히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우리들의 몸이 다 쓰러질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현실적인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침묵할 수 있는 삶이 아닐까요? 내 이기심이 드러나려고 할 때에도, 내가 내 자신을 변호하고 나를 방어하고 싶을 때에도, 누군가에게 한 소리 들을 때에 내가 열마디로 갚아주고 싶을 때라도 처럼 잠잠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바보처럼 살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들 남들이 여러분들을 구박하고 핍박하고 비난할 때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할 수 있나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두 강도들이 주님을 비방했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비방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한편에 있는 강도는 회개를 하고 주님께 저도 낙원에 함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그가 회개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잠잠히 계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하시는 주님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을 모독하고 고통을 주었던 로마 병사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요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여러 내용들이, 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내용은 어렸을 때부터 잘 들었을 거예요. 정말 고통 가운데서도 한마디도 열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아마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그가 그 마음속에서 느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침묵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깨달았습니까? 이 모든 십자가의 형벌을 진행하고 있던 로마 군인의 백부장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들 중에 말 잘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언변으로 또 똑소리 나는 계산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을 잘 설명해서 복음이 전해지던가요? 아마도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조금 손해보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굴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뭔가 좀 다르다.
이 사람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어떠한 수모나 어려움을 당해도, 아니 심지어 내 개인의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처럼 잠잠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은 크리스천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질 때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향기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께로 오는 그 십자가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순환주간을 맞아서 십자가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순환 상황 가운데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 확 튀어나오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다시 한번 가두어진 주님처럼 잠잠한 남을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